오늘 이 시간은 잘 아는 분이 계시는 잘 모르는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잘 모르는 곳은 어딜까요? 천국이죠. 예.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국은 잘 아는 분이 계시는 잘 모르는 곳. 네. 설명이 괜찮죠? 되게 마음에 와닿으시죠? 나는 하나님은 잘 모르는데 천국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 계시나요? 네. 또 어떤 분은 나는 천국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감으로 우리가 거하는 천국에 대한 영적인 지식도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둘 다 알아요. 저는 하나님도 너무 잘 알고 천국도 너무 잘 압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들은요, 천국 하면 이제 공간 또 시간의 연속성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천국은 결국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께서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모두 함께 천국 가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아이들이 손을 들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아이가 유독 손을 들지를 않아요. 예수님 믿지? 네, 예수님 저 믿어요. 그럼 우리 함께 천국 가야지. 천국 가고 싶지? 그랬더니 아이가 천국은 못 가겠대요. 그래서 왜 천국은 못 가? 그랬더니 엄마가 교회 갔다가 다른 데 가지 말고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예. 여러 번 했던 이야기인데도요, 처음 듣는 것처럼 웃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 번 해가지고 또 하시네 해서 안 웃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셀른 그린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아이들이 신에 대해 묻는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3살, 4살 정도가 되면 모든 아이들이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존재에 대한 질문, 그리고 죽음에 대한 질문. 비록 책의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 아마 자녀들을 기르시고 손주들을 기르고 계시다면 우리 아이들이 영락없이 이 두 질문을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엄마 아빠를 통해 나기 전에 그럼 나는 어디에 있었던 거야? 나도 죽어? 엄마 아빠도 언젠가는 죽는 거야? 이 질문은요, 철학자의 질문도 아니죠. 우리 모두가 했던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답을 갖고 계시는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엄마 아빠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던 분인가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디에 우리는 위치하게 될까요? 최근 120세까지도 인간의 수명이 연장된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는 120세 이상 영원히 살 것 같은 존재라는 생각 혹시 하고 계시지 않나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 끝자락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어떤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 집에 왔는데 집이 빈집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형도 없고 동생도 없는데 어쩐지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저녁 시간이 되는데도요, 가족이 돌아오지 않아요. 밖으로 나가서 엄마 아빠 그리고 형과 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앞에 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남아있는 나는 그러면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최초의 질문을 던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간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건, 어떤 특정한 일들을 경험하면 우리는 비로소 그 시간에서 잠시 비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시공간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인데,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면 우리는 비로소 잠깐이라도 내가 머무는 시공간에서 나와 그 시공간에 나를 보게 되죠. 영생이다, 천국이다 라고 하는 말, 때때로는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우리는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막연한 종교관으로 대체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생, 그 천국 다 죽어서 하는 이야기야. 지금은 사는 게 힘들어. 그래, 종교를 갖는 것 좋지. 죽어서라도 혹시 보다 나은 곳이 있으면, 고생 덜 할 수 있다면, 그래,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을 갖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시작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오랜만에 동창 친구들을 만났대요. 만나고 나서는 맛있는 것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웃고 떠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모호해지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활짝 웃었던 얼굴들이 가정 이야기를 하고 또 인생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부모님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어떤 친구는 사기를 당해서 남편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뜻밖의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부모님의 건강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고민들을 풀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힘드시잖아요. 이런 힘겨움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도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가득하죠. 오늘 본문 21절, 그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다. 한 개의 그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댁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이 이런 보석으로 맑은 정금으로 치장되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런 집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고 싶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실제 천국을 가보면 금은보화가 가득할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석처럼, 그리고 등불이 되어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빛의 그러한 나라로 친히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눈이 잘못되셔가지고 저를 보시고서 목사님 오늘따라 눈부셔요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눈이 이상해서 그러신 거고요. 우리 하나님은 눈부신 분이신데요, 우리의 시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태양은 자꾸 보면 우리의 시력을 손상시키죠. 그러나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신데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빛은 등불이라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그늘을 밝혀주시는 따스함, 품어주는 치료의 빛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버겁고 힘겨울 때마다 우리를 보석처럼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인생의 그늘 속에 따스함과 품어주시는 빛의 온기로 다가오시는 천국 같은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가보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 것을 압니다.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천국이 있는지, 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죽어봐야 내가 천국에 갈 것이다, 내가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근거는요, 천국을 공간으로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분명 공간의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날 새 육체를 입습니다. 우리들은요, 이렇게 무슨 영혼이 두둥실 떠다니는 존재로 천국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몸을 입기 때문에 새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할 때는 공간적인 측면을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 모든 시공간을 천국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밥 한 그릇에 간장 종지만 있어도요, 천국이라고 말하나요, 안 하나요? 간장 종지는 좀 너무한가요? 그래도 김치볶음도 좀 있고,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훌쩍 떠난 곳이라면 거기에 있는 광경과 풍경은요, 하나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천국은 무엇이죠? 사랑하는 이와 함께 머물 수 있는 곳.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이것을 천국으로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터인데요,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첫 번째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귀면 그것이 영생이고 천국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말하죠. 내 마음이 지옥 같다. 지옥에 가지도 않았는데 왜 마음이 지옥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 마음의 공허함과 그 마음의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야. 천국에 안 갔는데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을 이미 내 안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귐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친밀한 인생의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 이미 그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요, 영생과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일차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는 분들은요, 죽어봐야 아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실현된 천국임을 늘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100% 다 천국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나 안 가봤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됐어. 나는 이미 천국을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니까 내 안에. 성경의 내용을 현대인들의 언어로 절묘하게 표현한 C.S. 루이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몇몇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이분은 우리가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가 없는 분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인용꾼인데요, 함께 한번 제가 읽도록 하죠. 천국 대신 지상을 선택한 사람은 지상이 처음부터 지옥의 한 구역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지상을 천국 다음 자리에 놓은 사람은 지상이 애초부터 천국의 일부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시죠? 그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에서 천국 대신 지상을 목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요, 지옥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이제 지옥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미 지옥이 지상에서부터 시작됐었구나. 내가 이걸 이제 알았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도달한 사람은요, 이제 천국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 인생에서는 천국이 시작됐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로 하여금 절감하도록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요, 천국이 이미 있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천국을요, 세 가지 그 시간의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 과거.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은 지금 우리 안에 실현되고 있다. 세 번째는 천국은 미래에 또한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속에 살아갈까요? 아니면 시간 밖에서 살아갈까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세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이기에 하나님은 시간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현실에서 만들어가고 있고 또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천국을 가지고 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 천국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죽어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 속에 천국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시작되어 멈춰 있거나 완성될 미래로만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 속에서 지금 또한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때의 관점으로 또 보여지는 가시적 관점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서 지금이 천국이야 라는 고백 한 번도 안 해본 적 본 분 계세요? 없죠? 예수님 믿으니까 이 어려움과 이 고통 속에서도 천국이야,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천국이야, 그 고백이 고백되어진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이 넓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최종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완성될 때까지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으며 또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전환이라고 써 있죠. 전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천국의 개념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자꾸 천국을요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계속 생각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은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개념을 깨트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끊임없는 무속신앙적, 끊임없는 그런 일반의 종교관념으로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이 생각을요 늘 갖고 있어요.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경적 사고관이 아니에요. 올 한 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가지면서요 이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따르국밥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자신의 생각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돼요? 성경적 사고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에요 부단히 맞추는 그런 전환의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자꾸 전국을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비판을 받습니까? 기독교는 예전의 말로 하면 인민의 아편, 오늘 현실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 없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만 가지고 현실에 대해서 무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천국 영생관이죠. 세상이 불의하다면 그 불의한 것을 고쳐내는 일은 아름다운 천국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관심보다 더 귀한 관심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아는 마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약속을 부여잡는 마음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프라미스라고 하거든요. 프라미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요 프로미소라고 해서 미리 보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약속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 사람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미래의 일인데 그 약속이 워낙 그 사람이 신뢰를 할 만한 사람이기에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요 어떤 일을 행사하는 것이죠. 저희 막내가 연초 달력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공휴일 날짜를 세는 날입니다. 학교를 제법 잘 가는데도요 가만 맨날 그 달력 넘기면서 뭐 하나 보면은 공휴일 숫자를 그렇게 세요. 지하비를 달빠서 그런지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저에게 아빠 개에게도 친절해야 돼요. 왜 그런 날이 있어요? 아니 그런 날이 어디 있어? 개친절이 있는데요. 개천절이야, 개천절. 개친절이 아니라. 그러면서 제가 야 좋은 소식 있어. 제헌절이 공휴일이 되었다. 그쵸? 얼마 전에 보니까 제헌절 공휴일 됐더라고요. 금요일이더라고요. 금요기도에 있는 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자, 애가 뭘 너무 좋아해요. 아빠 나라에서 정한 날이니까 반드시 그날 놀겠네. 7월 달인데도 아이가 지금부터 좋아해요.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에서 돌아온다 라고 하면 어머니들 좋아하시죠? 여러분 요즘엔 또 그런 것도 안 좋아하더라고요. 군대 왜 짧아졌냐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들도. 헤어진 가족이 돌아온다 그러면 몇 달 전부터 가슴이 설레죠. 우리가 장만한 집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은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요 너무 설렘의 시간 아닙니까? 지금의 고난에 끝이 있다, 그 날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하면 지금의 고난도 우리는 든든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다만 죽어가는 곳이 아니라요 그 천국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천국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천국은 그 지평이 넓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끝내 우리는 그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천국을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만들어져 가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의 이러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요, 천국에 대한 관심보다 뭐가 더 커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커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요, 거기에 천국, 거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계시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냥 빈집이고요, 쓸쓸한 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삶의 방식을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국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 이제는 작고하셨지만 그분이 인생 노년에 아름다운 노년이라고 하는, 자신도 이제 늙어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정리하면서 쓴 글이 있는데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생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인생의 중반기부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바로 인생의 중반기에 나는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계획하고 그리고 노력할 때 인생의 중반기는요, 새로운 전환기가 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중반기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건강한 공통점은요, 과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난날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끊임없는 망상과 공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을 단위로 살지 말고요, 하루를 단위로 살아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존, 지금 있는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인생의 후반, 인생의 노년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을요, 이 보석으로 이렇게 묘사하신 까닭은요, 천국에 보석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너무 소중해, 그리고 너희야말로 나의 보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을 등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둠, 우리의 눈물, 우리의 그림자를 예수님은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밝고 맑은 인생으로 고쳐내 주신다는 것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로하죠. 빛이 다가오면 어둠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폭로를 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빛은 또한 따스함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은요, 남의 못남을 폭로하는 역할을 하려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요, 치유하고 고쳐내는 빛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보석처럼 다듬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둠과 그늘을 치유하고 품어주시는 빛의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삶이 버겁고 내가 모자르고 그리고 내가 못나 보일 때도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보석처럼 만들어 주고 계시다.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우리 새끼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모르는, 누구도 모르는 내 마음의 어둠과 그늘을 따스한 치유의 빛으로 밝게 비춰주신다. 이분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죽어서는 걱정할 게 없어요. 죽어서는 잘 몰라도 돼요. 잘 아는 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잘 아는 그분과 더 깊은 현재의 임재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에 대한 우리의 사고관을 바꿔내야 돼요. 우리가 천국이 좋으면서도
천국이 조금 지루하기는 하겠다, 그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에? 솔직한 말로. 이거 뭐 천국에 가면은 빨래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뭐 직장도 나가지 않아서 좋기는 한데, 맨 만나가지고 이제 뭐 찬양만 하고 또 박수만 하고 이거 기도만 하고, 도대체 천국에서는 무슨 낙이 있을까, 이런 생각 우리 많이 하죠.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도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놀랍게도 존 파이퍼는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천국에서의 그 첫날은 너무 좋기는 하겠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뭐 하나, 이런 생각을 그도 하더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인가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하나님을 보고 있으나 그날에 이르러서는 얼굴과 얼굴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우리의 희미했던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그는 너무나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천국에 도달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설레임이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떠세요? 좋은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하지,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좋음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약간의 공허함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존 파이퍼가요, 미국의 18세기의 위대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학의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존 파이퍼의 이와 같은 글을 읽으면서요, 너무너무 흥분됐어요. 그러면 존 파이퍼의 그러한 생각을 깨트린 조나단 에드워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설명해 보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밖에 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무한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는요, 천국에 가서도 단번에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요 경이로운 곳이에요.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오후 예배, 재직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동 하나 삶고 그리고 국수 하나 삶는 게 그게 어려운 것입니까? 근데 제가 그런 말만 하면 여성분들이요, 볼때처럼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안 해봐서 그렇죠, 이 국수와 우동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어느 셰프가요, 그 밀가루, 면으로 그 음식한 사람을 평가하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도 밀가루, 면으로 오랫동안 음식을 만들어 왔지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맛이라는 평을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라면 하나도요, 그 세계가 어마어마한 세계 아닙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라면이 신라면으로 끝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날까지요, 새로운 라면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나오지 않겠어요? 라면이라고 하는 그 작은 영역 하나도요, 전문가들이 아직 닿지 못한 라면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방의 세계도 그렇죠? 끝이 없잖아요. 해도 작은 것 하나가요 다 우주예요.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총망라한 책들을 모아둔들, 그러면 책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놀라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요, 천국에 가서 끊임없이 알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못 닿았던 우주를 향해서 여행도 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바다의 미지의 공간으로도 우리는 탐험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거미에 대해서 뭘 합니까?
우리는 개미에 대해서 뭘 알죠? 우리는 나비에 대해서 뭘 알고 있습니까?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우리는 경이롭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저만 그런가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과 그 경이로움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훌딱 데려가지 않으시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자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슈테판 츠파이크라고 하는 유명한 전기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 세기 앞서서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 루이 16세라고 하는 국왕이 프랑스 혁명광장에서 단두대의 이슬처럼 사라지던 그 역사적인 순간의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속에요, 놀랍게도 파리의 세느강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그 사건만 바라보고 있었겠다 싶은 생각인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갈보리 언덕으로 시선을 움직였을까요? 극소수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았던 것이죠. 일하던 사람들은요, 일터에서 일을 했을 터이고요,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물건값 하나 깎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었을 거고, 골목에서 놀던 아이들은요, 뭐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 그냥 골목에서 놀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주의 중심이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졌으리라 생각하지만, 당시의 사람들 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걸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어?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지? 그게 아니라요, 아무에게도 관심 없었던 예수님의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요, 오늘 무심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이들이 누구의 몫이라는 겁니까?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않은, 그러나 이미 천국의 삶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모르셔도 돼요.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된 2월달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시면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고 내 안에 실현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남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냉소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어요? 예수님을 아는 편지로 우리를 하나님은 이 땅에 내어두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천국 백성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에 대해 무심했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이 이미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실현되어 가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 땅의 종말을 완성시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끝내는 성취될 것입니다. 다만 죽어가는 곳, 죽어봐야 아는 곳에 천국의 개념, 비성경적 개념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미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무심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천국의 좋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운 인생 그늘에 밝은 등불을 비추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 그분의 따스함과 온유함으로 치유받고 고침받는 우리의 심령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